아침에 나오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잘 나오시기 힘들 때 나오신 분들 보면 이쁘시죠? 이쁘세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You are wonderful.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 You are wonderful을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멋지신데요. 네. 너 잘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네. 네. 번역을 잘해야 돼요. 네. 우리 이성근 목사님을 우리가 부를 때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거인.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참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저도 생각하고 꼭 제가 돌아가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원래 이렇게 부흥회 가면 새벽에 하는데 아침에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새벽에 새벽기도 안 나가서 참 좋다. 네,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아침을 실컷 먹고 이렇게 아침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하면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통 짧게 하거든요, 말씀을. 그런데 제가 오늘은 마음 놓고 점심때까지 해도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조실 분들은 조십시오. 저는 사실 저는 전혀 바다가 안 됩니다. 네, 전혀 바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쩌면 저렇게 교회 와서도 졸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는 분 절대 옆에서 깨우지 말고 옆구리 찌르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전혀 반대가 안 되니까 저는 오히려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한데 교회 와서 그래도 주무시는구나. 은혜 되잖아요. 네, 깨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반대하지 마세요. 푹 주무시게 놔두세요. 네. 오늘은 제 간증과 같은 말씀이에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제가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남자 아이들만 셋이에요. 네. 이 녀석들 셋 키우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남자 아이들만 있으니까 썰렁합니다. 썰렁해. 썰렁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항상 아들이 몇이냐고 그러면 넷입니다. 그래요, 넷. 큰 아들은 여기 있고 새 아들은 집에 있고 그래. 네, 제가 큰 아들에 속한다고 그러는데 썰렁해. 남자들만 있으면 정말 썰렁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자시와예요. 자시와. 조수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결혼하기도 전에 수아라고 지어놨어요. 뭐 수아니까 뭐 여자 이름도 되고 그러니까는요. 여자를 낳든 남자를 낳든 그러나 속으로 그랬죠. 남자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들 틈에 자라가지고 여자는 제가 도저히 핸들할 자신이 없어요. 네, 때릴 자신도 없고 야단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남자 둘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 목회하기도 바쁜데 여자애들은 제가 핸들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네. 그래서 이름도 지어놨어요. 조수아. 미국에 왔더니 자시와 비슷하더라고. 조시와 자시와. 네.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낳았는데 저는 틀림없이 아들 낳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아들 둘만 주세요 그랬거든요. 힘드니까. 그래서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임스라고 줬습니다. 제임스. 왜냐하면 신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제임스 조.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네, 야고보. 네.
그래서 제임스 조로 줬어요. 그래서 신구약이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제 끝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구약 완성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또 externally 솔직히 계획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계획을 완전히 깨시느라고 야 아무리 너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끝난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정말입니다. 네, 막내를 통해서 저는 다 계획이 부풀어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신학교 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계획을 했는데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다 포기하고 이제서부터는 하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이번에는 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뭐 핑크 다이퍼 뭐 베넷 쪼그리도 전부 다 이렇게 놀이개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핑크스로 다 바꿔가지고 여자 걸로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다르다는 거예요. 배가 다르고 노는 게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00% 완전히 확신하고 여자인 줄 알고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 뭐 사오려고 그러면 전부 다 여자 걸로. 그랬는데 또 남자야. 그러니까 저희 집사는 울더라고요. 네,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자 이름. 여자 이름을 줘달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 가기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 그럼 그레이스라고 짓자. 왜냐하면, 나의 계획을 깨신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여자아이 낳으면,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으면 어떡할까? 이제 신구약을 완성했는데 어디서 또 찾을까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이 발음이도 하고, 잔으로 짓자. 네. 요한복음, 가스펠 잔이나, 레벨레이션 잔이나, 계시록 잔이나 다 똑같지만은, 네. 요한계시록 잔으로 쳐서, 네. 완전히 피리어드를 찍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완전히 다 완성. 네. 요한계시록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잔으로 지었습니다. 네, 잔. 그래서 다 저는 신구약, 계시록까지 다 찍었습니다. 저는 영어 이름을 질 때 그래도 자시오보다는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셉이라고 졌습니다. 조셉.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JC예요. Jesus Christ의 약자가 JC죠. 그래서 전 전부 다 JC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셋인데 이 셋이 아들 셋이라고 그러면 다들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야만인이라 그러고 요즘 보통이거든요. 보통인데 셋이면 뭐라고 제가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여기 켄터키에 붕해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만 셋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식사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 매달리네요. 그래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리 아이 셋이 아들만 셋 낳았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거 가지고 목 매달릴까지 됩니까 집사님? 제가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딸 둘이면 금메달이고 아들 딸이면 은메달이고 아들만 둘이면 동메달인데 목사님 아들 셋이니까 목 메달이라는 거 나무 메달이라는 거죠. 그 저는 잘못 듣고 그냥 목 메달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 여러분 아이들 셋 키워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아들만 셋 키워보면은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키워가지고 그래도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티네이저가 되면서부터는요, 어디 갔다 오면은 빨래 바구니 하나야. 우유나 뭐 사놓으면은요 제가 우유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아빠를 닮아서 전부 다 키가 큽니다. 우리 아이들. 우유를 다 자기가 무슨 과일을 사놓으면 어디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벌써 없어요. 방에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발 디딜 틈이. 야.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해.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러는데 뭐 필요한데? 결론부터 물어봐. 뭐 필요한데? 왜 전화했어? 그리고 대학에 갔다가 이제 오잖아요.
오잖아요. 이제 일주일씩 지금도 제가 그 방학 동안에 버지니아 텍에 막내가 있는데 이제 봄방학이라고 왔어요. 네, 봄방학이라고 왔는데 제가 대입 신방 기간이라 한 번도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이 왜 이러냐고 어떻게 아들이 왔는데 저녁 한 번을 같이 못 하느냐고 막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면은 네, 우리 잘 들으세요. 우리 젊으신 분들. 오면은 너무 반가워요. 사실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허그하고 막 너무 좋은데 가면 더 좋아. 가면 더 좋아. 솔직한 심정이에요. 가면 더 좋아요. 네. 우리 집사람은 이 세 아들 키우면서 목소리가요. 평상시 목소리가 한 옥타브가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 하는데도 목소리가 높으니까 아니 왜 당신 그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이야기 하나 그러면 아니 자기가 보통 이야기 하는 거래요 지금. 근데 한 옥타브가 높아졌어요. 새 아이들 키우면서. 네. 이렇게 아이들 새 키우면은요 남자아이들만 키우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만 손해볼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저희는 전부 다 우리 교회 오면 셋 낳기 운동을 합니다. 적어도 셋을 낳아야 된다. 왜냐면 둘 낳으면 번전이다 번전. 네, 하나를 더 낳아야지 이익을 남겨야지. 둘이서 둘 낳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우리는 셋 낳아야 된다. 우리 부목사님도 오시면 네 앞으로 셋 낳을 걸 사인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셋을 낳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우리 안수 집사님도 셋 낳지요. 뭐 젊으신 분들이 다 셋을 낳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못하면 네, 생물학적으로라도 자연 증가라도 좀 하자. 자연 증가라도. 네, 여기도 셋 낳는 분들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셋 낳아도 별로 없어요. 네, 가면 다 가버리잖아요 금방. 네. 근데요 한 가지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미국에 와서 뭐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낳지만은요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그리고 딜리버리 할 때마다 마지막에 아이들을 이제 딜리버리 하면 마지막 그 해주면서 그 카시시 있는가 베이비 그거 카시시 있는가 체크하고 간호사가 막 밑에까지 내려와서 항상 마지막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3번 다 똑같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Enjoy your son. 저는 이게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나나 보다 그랬어요. 2번, 3번 들으면서 야 도대체 이 간호사가 도대체 이 알을 키워봤나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서부터 이제 고생문이 훤하고 다이퍼 갈아야지요 이 울고 빽빽 울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대학까지 보내고 그러려면 이 고생문이 훤한데 어떻게 그 아이를 가시대 주면서 Enjoy your son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다 키워놓고 나서야 아이들은 자식은 나중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크면서 효도 다 하는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쁠 때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하고 목회하는다고 어렸을 때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뒤늦게 제가 쳐들어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효도하는구나. 부모님들이요 나중에 뭐 노후에 그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아이들이 이 자라가면서 사실 부모에게 해주는 것이 많아요. 부모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효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깨달아서 이렇게 인조하는구나 아이들. 그런데 제가 목회 그 학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92년도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1시간 거리였습니다. 그 학교가 사우스 웨스턴인 그 세미나리인데 달라스에서 1시간이 있었고 저는 풀타임 목회라고 풀타임 또 학생이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셋이었어요. 4살, 2살, 1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저도 용감했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하루 한 번은 이제 목회학 그 토의 시간이었어요. 목회학 토의 시간인데 목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다 미국 학생들이죠. 저만 이제 한국 학생이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때 이제 처음 목회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죽는 것이다. 목숨을 거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가족보다도 가정보다도 제일 먼저 프라이어티는 교회다. 그리고 교회에서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형제들이 미국 학생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상하게. 전부 다 그들은 프라이어티가 뭐냐면 가정. 네. 그리고 먼저 또 자식도 아니고 먼저 아내. 네. 이렇게 프라이어티를 정해가는데 저는 교회다. 교회에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저를 아주 외계인 보듯이 네,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상황. 뭐 이렇게 1시간 동안 와서 공부하고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풀타임 목회하고 아이들이 셋 있다. 4살, 2살, 1살이다. 그러니까 입을 떡 벌리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교수가 닥터 맥다우 교수라고 이분이 목회를 참 잘하신 분이에요. 한 30년 동안 하시고 그리고 실천신학 교수로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클래스가 끝나고 이제 제가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 옆에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어깨를 저한테 두들기면서 Brother, enjoy your ministry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아니 목회를 지금 인조해 하라니 이게 지금 무슨 놀입니까 인조해 하게. 네? 목회가 무슨 놀러 가는 겁니까? 이거 보세요, 교수님. 교수님도 지금 이제 목회 끝나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가르치니까 그렇지. 그리고 한국 이민교회 한번 와가지고 한 달만 한번 목회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물론 그 교수님한테는 이야기 안 했죠. 그 마음이 막, 무슨 인조이냐, 인조이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가는 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는 것이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는 것이 목회지 무슨 인조이냐 인조. 그런데요 제가 그 교수님 이야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나중에 목회를 하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5년 있다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오늘 제가 그 큐티 하다가 오늘 그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 여기 이 말씀을 큐티 하다가 경건의 시간을 갖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슴을 다 쳤어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목회하면 인조할 수 있겠다. 야 이렇게 살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야 이렇게 살면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이 기뻤어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큐티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저는 누가 뭐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인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회, 행복한 삶, 행복한 목사. 여러분 제가 행복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안 행복하게 보입니까? 네. 전 누가 뭐래도요. 365일 중에 저도 인간이니까 65일은 좀 제쳐놓고라도 300일 이상은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분 부부싸움하고 뒤돌아서 자면서도 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자요. 왜냐하면 뭐 바깥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있으니까. 아멘?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사 되자. 행복한 목회하자. 저는 그 이후로 제가 한 15년 이상, 그러니까 20년 지금 21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후로 정말 나는 너무 행복한 목회, 행복한 목사다. 행복하게 목회합니다. 목회가 즐거워요. 저는. 재밌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도 티칭 연사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나면 어떤 때는요, 야, 빨리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싶은데 막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막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 21년 동안 강대상에 있어서도 항상 두렵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부흥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고 또 붙들고 또 기도하게 되고요. 또 호텔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래요. 말씀 보게 되고 그래요. 그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빨리 전해야 되는데. 자, 수요일날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도 제자 훈련 하는데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막 그런 익사이링한 마음이요. 있는 거예요. 네.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한 말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네, 축복된 신앙생활. 저는 행복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단어로 생각합니다. 네. 행복은 해픈에서 왔고 블레싱은 블러드에서 와서 자꾸 너무 구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행복 말이죠. 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에서도 마찬가지. 행복.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부담이 되고 막 억지로 소가 곱비에 매여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 철학이로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하자. 행복한 목회하자.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한마디로 인조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인조이하고 행복할 게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교회 와서 주차장 관리에서부터 새가족 관리에서부터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서부터 뭐 그렇게 봉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인조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하고 오늘 아침에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비경. 어떤 경우든 무조건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저는 그것을 절대 감사다 이렇게 붙였어요. 절대 감사. 여러분 좀 단순한 말 같지만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단순한 말 같지만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인조해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간단한 것 같지만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아니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반대로 제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누군들 감사 못하겠어요. 다 감사하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다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라고 말할 때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I always thank God for you.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항상 I always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곳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 편하게 감사할 때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힘들게 교회를 개설하고 18개월 동안이나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이미 항구 도시로서 부가 넘쳤던 곳이고요. 무역이 넘쳤던 곳이고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비너스 신전이 있어서 거기 안에 여사제가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여사제가 아니라 사실 그들은 그 당시에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하는 고급 매춘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항구 도시는 이미 부와 쾌락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미. 거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천막을 지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18개월 동안이나 정말 힘써서 그 목회하고 개척했던 교회, 눈물 뿌려서 목회했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마나 애착이 갔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윤리적인 문제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렇게 힘들게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을 배척까지 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도 있었고요, 아볼로파도 있었고요, 바울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예수파까지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한마디로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구린내 교회였다. 그 정도로 골치 아픈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쓰게 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도 이들의 바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윤리적인 문제, 은사의 문제, 방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고 야단치고 책망하기 위해서 쓴 책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항상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야단치고 지금 책망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께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형편 상황 속에서 정말 무조건 감사하고요. 절대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돼서가 아니라, 여건이 돼서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저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착고가 채이고 발에, 그래서 지하 감옥에, 깊숙한 감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허기지고 배고프고 발에 차인 책고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또 분하고 그랬겠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다른 일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당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저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정말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속에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있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금 봉사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하면 말이죠, 속상해가지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다 너희들 잘해 먹어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앞치마 그냥 팍 팽개치고 간대요. 물론 여기 아니고요, 저쪽 다른 동네 이야기인데. 왜냐면 뭐 음식이 뭐 짜다 싱겁다 그랬다고, 아 니들이 해먹어 니들이, 그거는 그냥 팽개치고.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에서 하지도 않고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싱겁다 짜다, 절대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싱거우면 소금 쳐서 먹고 쳐먹고, 아니 소금을 쳐서 먹고 쳐먹고, 네. 짜면은 물 말아서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이 하고. 주방에 계신 분들
엿장씨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분들이 입맛 정말 그대로 하십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오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더라고요.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밤중에 찬미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그 간수와 간수의 집안 사람들을 전도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미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도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창고가 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를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먼저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의 조건을 줄 것이다. 먼저 믿어라. 그러면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감사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별빛만한 감사를 드리면 달빛만한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달빛만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햇볕만한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그만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오히려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주는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삶의 감사가 여러분 신앙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아니면 뭔가 메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지금 야단을 치고 지금 너무 속이 상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지만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감사하노라. 항상 감사하노라. 감사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한신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죠. 한신교회. 별세신앙으로 유명한 이준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제가 그분 그 간증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분이 기장 측의 대표적인 교회를 담임하시기 전에 이분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실 텐데,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새벽마다 나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참 여린 종입니다. 그러니 거칠고 사나운 양들은 우리 교회 보내지 마시고 저 큰 영락교회나 순복음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순한 양만 보내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강대상에서. 그렇게 그날도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날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꾸중을 주시더래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너는 의인만 구하고 있구나. 넌 싹군 목사다. 이런 책망을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요. 예, 회개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꿨대요. 아, 그렇구나. 거칠고 모나고 오히려 사나운 양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라고 수지 맞으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성도들과 함께 좀 모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오면,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라고 보내주셨구나. 나에게 축복받으라고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일하라고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네, 목회가 신나고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오면 감사했대요. 예. 모난 사람 오면 감사했대요. 이상한 사람 오면 감사했대요.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러니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읽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도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원어로 보면 명령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명령법이 뭔지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법이라 그래요. 명령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요. 우리는 감사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이 우러나오면 하고 안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명령법이에요, 이것. 그 다음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내가 오늘 아침에는 감사하고 저녁에는 불만으로 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범사에 반드시 너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대로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라 말해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잘라서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기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기대와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헬라어 원어도 보면 델라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열망, 기쁨, 의지, 결정을 뜻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열망이요, 기쁨이요, 확고한 의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다, 의지다, 기쁨이다, 명령이다. 성경 시편 136편의 한 편에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26번이나 나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의 은혜요, 천국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요. 원치 않는 사고와 사건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천국 백성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천국 시민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사 좀 안 된다고 뭐가 그 대수예요? 욕 좀 먹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죽일 일입니까?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어봐야 천국인 인생인데, 여러분,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요, 이미 그것을 확보한 인생이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의 일 별거 아니에요, 사실. 아멘? 전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씁니다. 집사님, 죽고 사는 일 아닌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요.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냐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힘들어도 감사하시고요. 어려워도 감사하시고요. 짜증나도 감사하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절대 감사, 이것 가지고 살자 저는 그렇게 작정했어요. 절대 감사하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감사하면 행복한 목회, 행복한 목사 될 수 있다. 저 이거 깨달은 거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절대 감사하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절대 긍정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긍정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로 7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보기 전에 그들의 좋은 점,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다음서부터 바로 이제 펼쳐질 말씀은요. 사실 9절, 10절서부터 보면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벌써부터 10절서부터.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지금 이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경고케 되어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무 좋게 지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고요. 은사의 남용이 많았고요. 얼마나 교만했고요. 얼마나 윤리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탕발림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는 그렇게 진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부정적인 부분을 보기 전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좋았던 부분들을 지금 보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족함으로 경고케 되어 부족함이 없이 기다립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속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너무 속이 좋은 사람이에요.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보고요. 부정적인 부분을 훨씬 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나 약점을 더 보는 우리에게는 예리한 눈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리한 눈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A를 다 받아오고 B 하나하고 2개 있으면은요. A는 안 보여 눈에. 그리고 B 받은 거 가지고 잡습니다. 너는 그래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누구를 닮았겠어요? 누구를 닮았겠어요? 다 나를 닮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닮았길래 그러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어보면 맨날 삐받고 속썩였는데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100%를 기다려요. 네, 기대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싸울 때 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도 상담을 많이 하시지만 상담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항상 늘 맨날 저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막 열받죠.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어쩌다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왜 항상 그래. 그거에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칭찬을 안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칭찬을 잘 안 해요. 저부터가 잘 안 해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도 부정적인 걸 많이 합니다.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거. 칭찬을 안 하거든요. 남자들은 사실 칭찬으로 먹고 사는, 존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칭찬을 안 해요. 당신 최고야 그러면 남자는 어리숙해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믿고 그냥 최고처럼 하거든요. 진짜 남자들은 진짜 그래요. 밖에 나가서도 당신 최고야 그러면 진짜 최고처럼 밖에서도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당신 최고야를 못해. 아 정말요. 최고야를 못해. 그래가지고 최고가 안 돼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퀸으로 받들어주면 자기가 퀸이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세요. 자매님들이. 부정적으로 잔소리로 난 변했다는 사람 나는 세상에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부인의 잔소리로 변했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요. 절대로 잔소리로 안 변합니다. 오히려 칭찬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걸 봅니다. 카페트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지저분해? 뭐가 떨어져 있네? 우리도 화장실이 우리는 많아요. 화장실이 많습니다. 뭐가 떨어졌네. 우리 이제 메인터넌스 이제 풀타임 집사님 계셨을 때는 늘 그분한테 쫓아가. 뭐가 하나 떨어지고 그러면은요. 자기가 그 서플라이실에서 넣었다가 넣으면 되는데요. 네. 지저분하다고 유리에 뭐가 묻었다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가 손 씻고 난 것 가지고 거울도 닦고 세면대도 닦고 나오면 그 다음에 몇 사람이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막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 그리고 없으면 막 갖다 채워놓고 막 그래요. 휴지도 없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나와가지고 메인트는 진짜 어디 갔어? 교회 오셔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인사할 때부터 아니 당연히 머리부터 먼저 보고요. 아니 머리가 이렇게 야해? 아니 왜 이렇게 매칭이 안 됐어? 못이 매칭이 안 됐다고 말이죠. 매칭이 안 됐어. 왜 그래? 왜? 막 이러고요. 어저께 저녁에 잠 잘못 자서 왜 이렇게 부었어? 막 이러고. 아니 아침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좀 아침에 만나면 멋있어요. 이렇게 You are wonderful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넥타이가 왜 이렇게 야하냐. 아니 제가 산 넥타이가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어느 날 밝은 넥타이를 한번 맸더니요. 아 밝은 넥타이를 목사님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맨날 밝은 넥타이를 보면 사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어두운 넥타이를 맸었는데 처음에 목회할 때요. 한 번 밝은 넥타이를 매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목사님 스타일 그러면서 눈에 띄면 이제 밝은 넥타이만 사다 주니까요 다 밝고 반짝반짝하고 막 한국에서 요즘에 나오는 왜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여기 막 뭐가 붙어 있어요. 그거 안 맬 수가 없잖아요. 그 매야 되는데 목사님 넥타이가 야하다 뭐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식이 싱겁다 짜다 카페트 색깔이 어쨌다. 부정적인 사람은 한이 없는데요. 긍정적인 시각을 딱 가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오셔서 보시면 아시지만 전부 다 넥타이가 밝아요. 왜냐하면 저를 다 밝아졌어요. 네, 다 밝아졌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회의할 때. 왜냐하면 우리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쪽에요 뭐가 있어서 좀 더 나무 좀 쳐야 돼요. 그래요 집사님. 야 집사님 그거 잘 발견하셨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집사님 책임지시고 사람을 모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박수. 네. 그 의견을 내신 분이 하셔야 돼. 우리는 컴플레인 하신 분이 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박수로 그냥. 그래서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박수 치니까 우리 그래야 막 박수 치면 되니까. 집사님 잘 잡으셨어요.
집사님한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 다른 사람 다 안 보이는데 집사님한테 보이는 것은 그 집사님이 주신 거다. 네, 아멘. 박수 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시각에 한번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유토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좋게 보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뭐 사진을 배운 건 아니지만 사진을 찍어보면서는요, 뭘 느꼈느냐면 우리 교회 그 잔디밭에 풀밭이 있고 막 있는데요. 저는 이 잔디밭에 막 이 민들레가 나오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자풀이 저렇게 많이 나와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사진을 찍어보니까는요, 그 사진을 딱 찍어서 보니까 거기에 벌도 있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주위에 있는 게 다 사진의 대상이고 감동의 대상이더라고요. 그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40일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그걸 준 적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밟아버리고 저 자풀이다 생각하는 것도 아름다운 꽃이고 벌이 날아들고 그런 꽃이다. 우리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긍정적인 절대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짜증날 게 없고요, 불평할 게 없고요, 네,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미국 목사님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인디애나 주에서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 거기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에서 최대 주일학교를 가진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분의 취미가 아주 독특해요. 그 취미 때문에 제가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가장 즐기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취미입니다. 이상한 취미죠. 이상한 취미예요. 네? 참 별난 취미다. 근데 제가 그 취미 이야기를 듣고 야, 이분의 어떤 시각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런 겁니다.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 또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취미. 네, 이 취미. 근데 한 번은요, 이분이 어떤 거냐면 자기 취미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에 앉았는데, 어디를 가려고 비행기에 앉았는데, 자기 옆에 덩치가 큰 신사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었어요. 저는 잭 하일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사가 좀 심각하게 앉아있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인상을 더 쓰는 거예요. 야, 이분이 좀 화가 났나 보다. 좀 뭐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네, 저는 잭 하일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분이 더 화를 내고 그냥 인상을 쓰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의 취미를 즐길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얼마쯤 가다가 이제 도저히 말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 툭툭 치고 눈을 뜨니까 이 사람이 수화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화도 할지 모르는데 이분이 수화로 막 말을 하듯이 막 손으로 막 손짓을 하니까 이분이 화를 내면서 당신 뭐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말을 못하는 줄 알고 내가 지금 수화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너트로 웃으면서 웃더래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자기가 지금 사업에 실패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너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을 걸어서 내가 화가 났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잭 하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잭 하이스인데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비행기 안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또 나의 취미를 즐기고 그리고 나의 사명을 완수했다. 나의 사명을 완수했다. 이분이 또 한 번은 플로리다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점심은 아니지만 아주 그 라이트한 음식을 먹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2층에 있는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웨이트레스가 나와서 물어요.
점심 먹겠느냐고. 그래서 공손하게 예스맴. 그래서 투고할 거냐고, 앉아서 먹을 거냐고. 그러니까 앉아서 먹겠다고. 앉아서 먹을 거냐고 물어서 예스맴. 공손히 또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당신은 예스맴 예스맴밖에 모르냐고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 인도해 주면서 이 메뉴판을 탁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생각했습니다. 나의 취미를 즐길 때가 됐구나.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복음을 전할까? 나의 취미를 즐길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음식을 아주 라이트한 걸 시켰기 때문에 오븐이 채 되지 않는 음식을 시켰습니다. 작은 걸 시켰어요. 음식을 빨리 먹고 음식도 그냥 갖다 줬는데 음식이 흘러나올 정도로 탁 던지고 가는 거예요. 웨이트레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취미를 즐길까 생각하다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오면서 지불하기 위해서 그 테이블에 나오면서 그 계산대에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5불짜리 팁을 넣고 왔습니다. 이분이 쫓아왔어요. 웨이트레스가. 손님 돈을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2, 3불짜리를 먹었으니까 뭐 5불짜리 준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야, 당신이 돈을 테이블에다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그것은 당신 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리더니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왜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스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 말을 하니까 이분이 눈물을 확 쏟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혼을 하고 아이들 둘 데리고 있는데 아이들 둘과 함께 이 처음으로 취직한 것이 거기라는 거예요. 웨이트레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너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아이들 둘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당신한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냐고 예수님 믿느냐고 묻고 그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 가서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빌 하이브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이분이 나와서 그 웨이트레스가 나와서 마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빌 하이브스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Yes, ma'am. 제가 하이브스 목사님이 떴습니다. 나는 오늘 또 나의 취미를 완전하게 즐기고 나의 사명을 완수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 하나가 나의 삶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의 삶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의 긍정적인 시각이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우리가 생각을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때 큐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시각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어떤 사람을 보든 간에 제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16년 목회하면서 저는 부단히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어떤 경우에도 어떤 힘들 때에도 그러니까는 정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풀어주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내가 해야 할 긍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차반 같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아무리 정말 그 형편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그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하는 이 칭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프로가 되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한 걸음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이제서부터 경고케 되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남용하고 방언을 남용하고 많았지만 그래도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본 것이에요. 부정적인 부분만 본 것이 아니라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먼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로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든가 환경을 보든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한두 가지가 나쁘면 다 나쁜 사람으로 단정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장점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장점을 붙들고 우리가 칭찬해주고 그것을 살려주고 그것을 개발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코칭도 하지만 코칭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점 발견입니다. 강점. 우리가 강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강점. 약점을 붙들고 그거 가지고 헤매면 늘 헤맵니다. 근데 강점되게 살리면 강점이 약점을 극복하게 되고요. 그 사람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나쁘면 다 나쁘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단정하고 한 가지 환경이 나쁘면 그것으로 다 나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절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 꿈, 절대 소망을 갖는 것.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경고케 하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지켜주실 줄로 내가 믿는다. 그렇게 확신한다.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과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형제님이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아브람과 같은 사람, 빌리 그레함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 집사님이 지금은 맨날 부정적이고 앞에서 일은 안 하고 뒤에서 말만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저 집사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사람 될 수 있다.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과 기대가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젠 끝이야. 이젠 망했어. 다 끝났어. 저 사람은 안 돼.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인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주께서
오늘 8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주께서 지금 하신다. 주께서 지금은 비록 그들이 찢고 뽑고 싸우고 야단이고 내게 바로 나눠지고 윤리적인 문제, 은사적인 문제,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꿀인내 나는 교회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면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줄로 내가 믿는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소망과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소망, 이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은요, 극심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고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달레스에서 목회할 때요,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자매님들이 처음에는 다 이제 재개척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대부분이었고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5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는데, 옆에 있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 5가정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한번 전도를 갔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전도를 갔는데 그분이 물으시더래요. 당신 남편은 교회 나가오? 물었더래요. 근데 이분이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아직 저희 남편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탁 큰 소리로 그러더래요. 당신 남편이 먼저 전도하시오. 그래요. 이분이요, 교회 와가지고 울고 불고, 목사님 내가 1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돌아오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겠습니다. 저 전도도 못 하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포를 했어요. 제가 그때가 한 3월 달인가 4월 달쯤 됐는데요. 올 12월 달까지 남편이 5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안 돌아오면 제가 교회에 사임하겠습니다. 전도 다른 데 나갈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 이 5분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빠들을 먼저 전도합시다. 그랬어요, 사실. 네, 전도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 중에 한 사람은 침례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오래전에 받았던 30대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에요. 달라스에서 가장 큰 빌딩이 100층이 넘는데 그 빌딩에서 청소 회사의 매니저로 그걸 맡아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분은 그 핑계 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침례교회에서 스포츠카 하나 사가지고 루지애나까지 도박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안 해요. 그리고 어쩌다 이제 교회 나가자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안 나가면요 또 어떤 사람이 주의를 빠지고 거기 나가야 합니다. 제가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신앙이라도 있거든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하여튼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성경책을 머리맡에다 침대맡에다 놓고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교회만 안 나갈 뿐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그 절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스님한테 이 허리 맞추는 거 이런 걸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분은 탁 맞춰주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오래 생활을 해가지고 가끔씩 저한테 주지 목사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네, 주지 스님 부르는 게 입에 배가지고 주지 스님 이렇게 배가지고 주지 목사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거기에 아주 몸이 밴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먹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허리 맞춰주고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끔가다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부인 따라서. 근데 안 믿는 분이죠. 이런 분이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은 그 한국에서 맥콜
뭐예요? 소장했던 분이에요. 맥콜 그 영업소 소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맥콜은 통일교 거잖아요. 통일교 간부 사원이 되다 보니까 이분은 21일씩 하는 통일교 수련회를 3번 참석한 분이에요. 3번. 그러니까 이분은요, 신약을 안 믿어요. 구약은 그래도 믿어주겠는데, 신약은 문선명도 가짜고, 여기 지금도 다 가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은. 신약을 안 믿어요. 교회 나가자고 그래도 안 나가는 거죠. 이분도 어쩌다 행사 때만 나오시는 분이에요, 부인 따라서.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 스스로가 달라스 화류계를 주름 잡는 왕사탕이래, 자기가. 왕사탄이래, 사탄.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집사들이 많은데, 네, 집사들을 만나려고 그러면 항상 술집에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이고, 술친구 만들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화류계를 거기는 그 술집, 한국 사람들이 하시는 술집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자기 부인이 500불 헌금하면 500불, 당신 헌금했지? 나는 이거 가지고 술 먹으러 간다 그래서 500불 가지고 술 먹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 전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뭐 주일날 특공대도 파송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빨리 옷 입고 나와라 막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 있으면은요 12시까지 기다려도 안 와요. 차 보고. 차를 보고는 안 들어와요. 차도 막 숨겨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일명 뺀질이에요. 뺀질. 얼굴을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닦고 다니시는지 남자분이신데 뭐 점 하나가 없어요. 막 수건으로 이게 문질러가지고 항상 반질반질해요. 네. 얼굴도 반질하지만은 하여튼 교회도 안 나간다고 안 그래요. 나가야죠. 신앙생활 해야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만 나와. 안 나와. 나가요. 믿어야죠. 믿으면 좋죠. 막 이러신 분이에요. 이 5분이 있는데 이 5분을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여자 집사님 이야기 듣고 안 된다. 다들 그래서 소망이 없다 저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자 그랬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드리다가 사표 내겠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3, 4월 달에 그것을 선포했는데 여름이 지나가도 한 사람도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가을이 됐는데도 한 사람도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요, 10월 달이 됐는데, 제가 플래너로서 살았습니다. 플래너라고 다바스고 이쪽에. 플래너, 그 시립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6시인가 5시에. 새벽에. 맨 처음에 안수집사 받았던 그분이에요. 그분 부인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와보세요. 왜 그래요? 남편이 아침에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늦게 들어와 자고 있었는데 스트로크. ICU에 있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의식불명이에요. 이분이 덩치가 굉장히 큰 분이었는데 3주 동안인가 ICU에 있었어요. 이분은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딱 깨어났는데도 딱 반이 혀도 반이 입맛이었대요. 혀까지 딱 반이. 딱 반이 움직이지 잘 못하는 거예요. 딱 반.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 많이 했죠. 기도했는데 교인들도 많이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집에 태어난 게 그 뒤로 한 몇 주 있다가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약간 지팡이 짚고 그렇게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한 그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에 나왔어요. 교회를. 그 5명 중에 1명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분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도 아직도 뻣뻣해요. 아직도 자기는 잘못했다고 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뭐 이야기하고 그 동서도 장로님이신데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자기는 잘못 없다.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지만은요. 이분이 금식기도 가서 짐승처럼 울면서 회개하는 그 기회가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금식기도를 가는데 이분을 데려갔어요. 근데 막 죽는다고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집사한테 전화 오기를 그 뜰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발이 이렇게
꺾어져 버렸어요. 발목이. 그래가지고 내려가라고 아니면 3일 동안 끝나고 금식 끝나고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있겠다고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너무 짐승처럼 난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 덩치도 큰데다가 우니까는요 짐승처럼 울어요. 막. 그러면서 한 3시간을 그렇게 통곡하고 저녁에 기도하더니 그날 아침에 자기가 하나님한테 정말 회개하노라고. 지난 1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 떠나 있었다고. 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사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 붙잡고 1월 달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5분을 한 사람씩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하고 작전을 잘 짰죠. 그래서 저녁 먹는다고 그래라. 처음에 저녁을 걸게 해라. 그래가지고 저녁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잠깐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가 궁금하냐?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영생이 진짜 있냐? 뭐 이런 것부터 이제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여자들은 밖에서 음식하고 음식 치우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방 안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4사람이 한 사람 달라스 화르게를 주름 잡는 왕사탄만 빼놓고 나머지 4사람은 예수를 믿고 4월 달에 부활절에 침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4사람이 다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 왕사탕 이 사람은 1년 후에 예수를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큰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런데 가짜를 많이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아내한테도 분명히 그 집사님한테도 믿음 있으시니까 남편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미 벌써 벌려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1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목숨 걸고 말리겠다 그래요. 근데 1년이 지나고 15일 만에 FBI에서 와서 이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었거든요. 다 하나도 없이. 그 사정도 깁니다. 재판을 유명한 변호사 사가지고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재판장 맨 끝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그 집사님, 왕사탕한 그분한테.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날짜를 잡아서 당신 때문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이분이 돌아왔어요, 사실. 감옥에 가서 돌아왔어, 사실. 감옥에 3개월 있는 동안에 성경을 4번 읽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수양관에 가 있는 걸로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언제나 편지 쓸 때는 뒤에서 그렇게 써요. 수양관에서. 그 편지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수양관에서 보낸 편지. 자, 그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인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야, 그래.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소망이 없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아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하시면 그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백화점이 아니라 병원과 같은 곳이라 그러잖아요. 모나고 거칠은 사람들이 모이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으려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좋은 병원이고 이름난 병원일수록 심한 환자들이 많이 가듯이 이런 환자들이 올수록 병원이 수지맞듯이 교회도 사실은 이런 거칠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고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고 그래야 교회가 수지맞는 거예요. 목회가 수지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난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니면 소망이 없는 환경을 통해서도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절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저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너무나 쉽게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배우자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딱 맞는 나를 닮은 자녀 주셨어요. 사실 소망 잃지 마십시오.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 땅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우리의 꿈이 끝난다면 그것은 너무 허무한 꿈이에요. 너무 그것은 허전한 꿈이에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장로님 주신 길갈이라고 하는 책, 제가 그 다는 읽어보지 못하고 어제 저녁에 잠깐 보니까 직물공장 공장에서 일하셨던 기사에서부터 지금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인생도 돌아보면 그래요. 저는 군대에 가서 예수 믿었지만은요, 군대에 나오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졸업장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야간학교를 다녔지만은 야간학교 그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제가 4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6학년 때 아버님이 사업을 완전히 망하셨어요. 그 유산 받아서 이좀 자존심이 있으셔가지고 시골로도 못 가고 딱 서울에는 우리 식구밖에 안 왔거든요. 막내 식. 그러니까 못 내려가시고 이제 서울에서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서울이 삭막한지요. 어려운지요. 법정에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6학년 때 이제 끝나고 중학교를 가려면 등록금이 7천 얼마가 필요했습니다. 7천 원이 필요했습니다. 7불이 필요한 거죠. 7불이 없었어요. 7불이. 아버님 법정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아버지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6학년 선생님이 저를 참 사랑해서 그때 당신의 수중에 있었던 5천원이 있으니까 가서 2천원만 가져와라 그래도 2천원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간학교 다녔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한다고, 태권도 한다고 아침에 새벽에, 그때 당시 굉장히 그 마룻바다에 있었잖아요. 운동하고요. 그 낮에는 철공소 가서 일하고요. 철공소가 그냥 철공소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그 추운데도요, 이 난로가 없어요.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 통나무 나가지고 이렇게 깡통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은요, 얼마나 거기는 군기가 센지 나무 막대기로 막는 게 아니고 거기는 철이 많잖아요. 새 빠이프 같은 것으로 맞아요, 매를. 근데 그때가 몇 살이냐? 14살이에요, 14살.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안 사주던 짜장면 사주시면서 14살 국민학교 졸업하고 났는데 너 이제 다 컸다. 내 인생은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다 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큰 줄 알았어요. 워낙 유교계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문 띄고 언문 띄고 한글 띄고 구구단을 다 띄고 들어갔거든요. 할아버님한테. 좀 조금은 더 조숙했죠. 그렇지만 13살 생각해보세요. 지금 애들인데 네 인생은 이제 남자가 네 책임지라고. 그것도 짜장면 하나 사주시고 말이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전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낮에 철공소 다니고요. 얼마나 힘든죠. 기름바지 입고 막 손이 찢기고 겨울에는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춥고 막 손이 붕붕 트고 기름 때 옷 입고 그렇게 기합받고 그러고는 끝나자마자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전 촌놈이라서 그 서울에서 버스를 타면 참을미했어요. 그때 참을미 막 하면서 산꼭대기 가서 올라갔다가 공부하고 그러고 집에 오면요, 저는 티네이저 때 산전수전, 아까 어느 집사님 그러시는 공준전까지 다 겪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신이 있다면 내가 그런 신 안 믿는다 그랬는데 내가 그런 신에게 내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검정고시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도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는 내가 갈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원서 찢어버리고 우리 목사님도 신학교 원서 찢으셨다는데 저도 지금 경영학과로 갔다가 졸업도 못하고 사실은 다시 깨닫고 이민 왔어요. 저희 27살 때 제가 이민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27살 때 학부서부터 다시 시작했죠. 신학 시작하고 공부한 것만 신학 학부 4년 반, 또 저는 석사도 목회하면서 중간에 목회하면서 해가지고요 4년 반 걸렸죠. 9년 했죠. 또 목회학 박사 하면서도 6년 걸렸죠. 턱걸이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생활이 벌써 다 가버렸어요. 27년이.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못 만났다면 제 마음속에 아마 그 마음의 엉어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공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는 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세미나리 들어가도 그러잖아요. 반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더라고요. 책을 다 암송하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경우에도 절대 감사, 어떤 경우에도 절대 긍정, 어떤 경우에도 절대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불경기 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능력 침례교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우리 그냥